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 맞습니까? 뭐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니까 예, 착하죠, 여러분. 여러분 착하신 거 맞죠, 그렇죠? 나름 또 그래도 뭐 좀 뭐 딴 사람이랑 비교하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 뭐 뜬금없이 물어보니까 조금 힘들다고 하면 제가 좀 점수를 매기게 해드릴게요. 0점부터 10점까지로 해서 0점은 아주 정말 인간 XX 10점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정말 완벽한 사람. 내가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사람. 점수 주시면 여러분 한 몇 점쯤 스스로에게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9점이요? 오, 9점.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9점, 10점은 공주병이나 뭐 왕자병인 환자들이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 기대는 많이 넘으면 8점이고 평균 한 6점, 7점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본인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후하시군요. 그래요. 어찌됐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래도 뭐 그렇게 꼭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저도 뭐 저를 볼 때 그냥 이럭저럭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베드로는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특히 이 그 베드로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기간을 마치실 때가 되셔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십자가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고 내가 이제 그 피를 흘려 죽으러 가는 길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 얘기를 얘기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딴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만은 끝까지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렇죠? 베드로는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즘 뭐 그 유행한 거 뭐 의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의리의 사나이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리의 사나이, 그렇죠? 자기는 예수님이 믿어도 되는, 제가 신뢰할 만한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비겁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좀 뭐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해서 내가 외면하거나 그렇지 않고, 나는 옳은 길이 있으면은 끝까지 그 옳은 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베드로의 모습 맞나요? 아닌가요? 왜 아니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라고 아주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셔도 됩니까? 확실하게 지금 베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계신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제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난 그런 사람 몰라 척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 최소한 다른 자기가 생각할 것과는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보죠, 그렇죠? 본인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어떤 모습입니까? 비겁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위험이 닥치게 되면은 어떤 그런 그 어떤 자기의 선생님, 그 은혜를 주셨던 선생님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뭐 옳은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중심인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은 뒤돌아설 수 있고 할 수 있는, 배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게 진짜 베드로의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후자가 진짜 후자세요? 여러분 대답하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하여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100번 양보해서 어찌됐든 베드로에게는요 이 2가지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고요, 그렇죠? 의리 있고 용기 있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가 하면은 감춰져 있는 스스로도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겁하고 어떤 나만을 위하고 어떤 위기 가운데 그렇게 어떤 그런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하여튼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우리의 어떤 내면을 볼 때 우리 내면에는 의식 세계도 있지만 무의식 세계도 있다라는 것 이제까지 나눠왔죠, 그렇죠? 예, 의식 세계, 의식 세계도 있고 무의식 세계도 있는데 그 의식 세계가 생각하는 나와 무의식 세계가 생각하는 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나, 의식 세계의 나가 다가 아니라 바로 나도 모르고 있는 나, 무의식 세계의 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뭐 이렇게 좀 짚어보면 의식 세계의 나는 어떤 나일까? 의식 세계의 나는요, 예, 이제 뭐 아시겠죠? 내가 생각하는 나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나고요. 누군가가 너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여러분 점수 매겼을 때 어떤 분은 9점이 나온다, 예, 어떤 분은 6.7점. 예, 정말 예,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 너무 낮으세요. 5점으로 내리신 분도 계세요. 하여튼 그 내가 생각하는 나가 의식 세계의 나의 모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의식 세계의 나는요,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예, 우리는 점수를 잘 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럭저럭 우리는 꼭 비교를 해도 나쁜 놈들하고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 뭐 이런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좀 긍정적인, 그래도 나는 뭐 이 정도면 내가 뭐 하여튼 이런 좀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나,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을 때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봐주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나, 이게 의식 세계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한다면은 무의식 세계의 나는요, 감춰진 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잘 모르는 나예요. 무의식에 있으니까 스스로도 잘 모르는 그런 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습은요,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예외 없이 훨씬 더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하여튼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인데 그래도 가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가끔은 자기도 모르는 새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는 예, 그래서 정말 예, 하여튼 좀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들기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나, 이게 무의식 세계의 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의식 세계의 나가요, 부정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무의식 세계 속에 나가 그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하나님 창조된 인간 죄짓고 아담이 원죄를 지음으로써 우리 모두는 원죄가 주는 죄성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그 죄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무의식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 원죄야, 너 죄인이야라고 얘기하면은 우린 자꾸 따지게 되죠. 내가 무슨 죄인이고 내가 무슨 원죄가 있고 하는데, 예, 무의식 세계에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예,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원죄가 주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태어날 때는 죄성만 있지 그것이 이제 어떤 삶에 영향은 미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좋은 경험도 하지만 좀 좋지 않은 경험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충격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뭐 하여튼 어떤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 이 죄성이 점점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오염시켜 가는 거예요. 점점 오염시켜 가기 때문에 각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살아오는 환경이나 어떤 경험한 사건들 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예, 무가 조금 더 덜 오염되고 더 많이 오염될 수는 있지만, 우리 어떤 그 무의식 세계의 나는요, 죄성에 영향을 받은 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그만큼 정말 어떤 그런 부정적인 모습,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인 모습을 감추고 있는 내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기 원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의식 세계의 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베드로의 예에서 보였듯이 가끔은요, 이 무의식 세계의 나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해요. 이렇게 침범에 들어오는 거죠. 의식 세계로 침범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침범에 들어오게 되면은 의식 세계의 나가 그것을요, 잠시 방심해서 틈을 내줬다가도 예, 좀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어떤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그랬듯이요, 곧
이거를 눌러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이제 의식 세계에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대부분. 예.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신 것도 다 그런 의식 세계의 저의 모습이에요. 예, 무의식 세계의 저의 모습을 보면은 안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은혜가 안 될 수 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무의식에 나는요 자꾸 우리 의식 세계를 침범해 오려고 해요. 근데 이 의식 세계가 그 무의식 세계의 나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통제권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올라와도 내가 이 의식세계가 통제를 해가지고 얘를 다시 집어넣고 괜찮은 내가 생각하는 나로 살아가면 되는데, 얘가 올라와가지고는 어떤 내 삶이 이 무의식세계의 삶, 그러니까 내 삶을 막 그냥 흔들어 놓는 거, 또는 뭐 이게 주기적으로 올라와가지고는 어떤 내 삶을 주기적으로 흔들어 놓는 것, 이렇게 될 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정신 분석학에서 보면은요, 바로 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바로 그런 상태라고 봐요. 예, 그게 의식 세계가 무의식 세계의 나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무의식 세계가 나타나가지고 마구 정말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불안, 두려움, 뭐 걱정, 뭐 염려, 막 이런 게 사로잡혀 있든지 어떤 자기에 대한 비관, 뭐 어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정신 질환으로 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분석학 같은 데서는 이러한 문제, 이런 정신질환이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요? 제가 보니까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이걸 처리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 이건 스스로도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뭐냐면은 의식 세계의 나를 더 강화시켜요. 의식 세계의 나를 더 강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더 강화가 되면은 무의식 세계가 나가 막 침범했는데 의식 세계의 나를 강화시켜서 이거를 이제 나타나지 못하도록 의식 세계를 강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언제 이 무의식 세계가 침범해 들어오는가?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잔뜩 스트레스를 막 정말 오랫동안 받고 너무 힘들고 막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폭발한다 그러죠, 그렇죠? 폭발한 게 뭡니까? 의식세계가 컨트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세계 나가 그냥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게 이제 스트레스, 예를 듣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의식세계를 강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쉼을 통해서 의식 세계를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뭐 강연 같은 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명상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실은 여러분 종교의 기능도 바로 그런 기능이라고 봐요. 종교의 기능도 대부분의 종교는요, 자기의 어떤 의식 세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의식 세계를 강화시켜서 결국 그 의식 세계의 어떤 그런 일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 무의식 세계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 하여튼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도 하여튼 자연적으로 쓰게 되는 방법은 이 의식 세계를 강화시켜서 자꾸 침범해오는 무의식 세계가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통제 아래 두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의식 세계가 도저히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 그래서 무의식 세계가 그냥 자꾸 올라오고 그냥 정말 그래서 그냥 삶을 흔들어 놓고 주변을 막 정말 이렇게 무너뜨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고통으로. 그럴 때 이제 두 번째로 통제가 안 될 때 하는 방법이 주로 이제 의학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뭐 약이라든지 뭐 주사라든지 뭐 시술, 또 심각하면 수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건 뭐냐면 무의식 세계를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아주 소위 말하면 넘하게 만든다 그러죠, 그렇죠? 마비를 시켜서 얘를 아예 힘을 완전히 빼놓는 어떤 그런 상태로 마비시켜 놓음으로써 이제 그 의식 세계가 좀 힘들지만 그 통제권을 갖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부작용이 참 많다고 그러긴 한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이 부작용도 많이 줄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무의식 세계를 마비시켜 놓는 거.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방법. 이게 사실은 제가 책을 보니까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아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궁극적인 어떤 인간의 자아 회복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나의 어떤 회복의 가장 그 최고의 단계, 뭐 이렇게 보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요. 제가 이렇게 공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은
의식 세계의 나하고 무의식 세계의 나를요, 그 간극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 세계의 나와 무의식 세계의 나가 구별이 없으면 전혀 부담이 안 되시겠죠, 그렇죠? 예, 뭐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잘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나와 내 무의식 세계, 내가 의식 세계 나와 별 차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무의식 세계가 올라와봤자 뭐 그게 그냥 의식 세계 나, 무의식 세계 나가 의식 세계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어떤 차이가 없어지 이것을요 완전 자유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어떤 자유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어떤 면에서 궁극적인 어떤 그런 치유의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뭐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이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의 간격을 줄여서 이 의식 세계가 무의식 세계를 뭐 하여튼 뭐 이게 만들어 가는 건데,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게 가장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정말 이거는 힘든, 정말 뭐 수백 건의 케이스를 해도 한 케이스가 될까 말까. 그 제가 읽은 그 정말 그 수십 년간 그 일을 하셨던 분의 이야기예요. 그 잘 정말 그 사람의 환자의 협조가 있고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상적이다라는 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힘든,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 그렇지만 가장 이상적인 단계가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성경도요,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런 복음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세우시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1, 2, 3번 중에서 어느 방법을 택하실 것 같으십니까? 2번을 택하실까요? 마비를 시켜버릴까, 우리 무의식을요? 예,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몇 번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3번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뭐 성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은 다른 단계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가 나가 차이가 없어지는, 그것이 일치가 되는, 그래서 더 이상 무슨 감춰야 될 것도 없고 숨겨야 될 것도 없고 나를 눌러야 될 것도 없고 정말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 누리는 그런 나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잘못하면은요, 아니 잘못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간다고 했을 때 이런 세 번째 단계가 아니라 주로 첫 번째로 우리를 세워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의식 세계의 나를 점점 뭐 더 괜찮은 나로 만들어가는 데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독교의 어떤 성화의 길처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네가 착한 일하고 네가 뭐 그런 삶을 살아가고 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점점 자기의 확신을 더 키워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내가 이만큼 봉사도 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도 하니까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고, 잘못하면은 기독교도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그 겉모습이 그렇게 정말 자기 의식 세계가 아주 강력한, 자기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강력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만큼 위치에 있으니,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이제 이만큼 문제가 없고, 나는 이만큼 거룩해졌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시는 그 모습처럼 잘못하면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뭐 형상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거는 절대 어떻게 보면 진짜 속는 거예요. 진짜 속는 거. 그래요,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계속 시켰다고 해도요, 억눌려 있겠지만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의식 세계에 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3년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커진 것 같아요. 내가 수제자고, 내가 이래봐도 무리를 걸어봤고, 내가 내가 귀신도 쫓치고, 내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면 딱 그 모습이 나타나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나는, 수제자, 와, 이게 또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수제자. 그러니까 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겉에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3년 동안 강화시켜 왔지만 결국은 이게
진짜 이 감춰진 이 무의식 세계 나는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정말 엄청난 그 삶의 위기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을 때 결국은 이게 통제를 못하고 이 무의식 세계에 나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그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베드로처럼까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자기 확신을 통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했던 사람들. 그렇지만 그 내면에 그 감춰진 무의식 세계에 나는 그대로 남아서 그 안에서 썩어갔던 사람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그것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워낙 자기의 의의가 강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게 강하니까 이게 바깥으로는 안 터져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흘리잖아요. 계속 그 삶들을 통해서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그를 통해서 악취가 흘러나가잖아요. 계속 나는 옳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가매기 위해서 정말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놓고 그 의도는 악하면서 자기는 선한 척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안이 그대로 있으면은요, 아무리 바깥을 내가 신앙으로 내가 무슨 바리새인 내가 어떤 위치가 되고 어떤 삶을 살아도요, 결국 이게 가만히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요, 오히려 더 비선적이고 더 견디지 못하고요, 뭔가 흘려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은 진짜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는 어디를 통해서 임합니까?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임해요. 여러분, 그래요. 무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 세계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 나가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추한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그 안에서 썩어가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어떤 그 천국의 카이로스의 천국의 시간에 그 은혜와 진리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겉으로는 뭔가 말씀도 잘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하고 그런 모습이 돼도 내 안에는 전혀 이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런 카이로스, 그 천국의 그런 은혜와 진리, 그것이 없이 그냥 자기 머리로 자기 의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밖에는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자꾸 제가 협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우리에겐 다 그런 모습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나눠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이걸 회복시키시는지, 무의식 세계의 나와 의식 세계의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이런 나를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으로 세워가시는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를 정말 그 비겁하고 찌릿했던 베드로를 나중에 초대교회 반석이 되게 하시고 결국 그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내가 예수님을 2번 부인할 수 없다 해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네로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완성이 된 온전한 이제 나로서였던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나로서 회복되는 길을 베드로가 걸어가잖아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크게 2단계로 보시면 돼요. 첫 단계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창 실패했잖아요, 넘어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딱 저주하면서 부인했을 때 성경이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정말 온갖 핍박을 다 당하고 있었던 때예요. 막 정말 침뱉음 당하고 정말 사람들의 비난 당하고 조롱 당하고 이러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주께서 그때 그러면서도 돌이켜 누구를 봤어요?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단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세계 나와 무의식세계 나의 이 간극을 줄여가는 첫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회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의 이 회개, 진짜 참된 회개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온전한 나로서 회복시켜가는 첫 단계로서 회복인데 이 회개가 어떤 회개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울며 나가서 통곡까지 하면서 회개한 것이 자신이 단순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때문에 그런 거였겠습니까?
3번 부인한 것이 물론 그의 죄고 잘못이지만 그가 정말 그렇게 통곡까지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3번까지 부인하는 그 사건 가운데서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만큼 비참한 존재구나, 내가 이만큼 정말 이것밖에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요. 자신의 무의식 속에 나를 베드로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진짜 회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그냥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살다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거짓말하고 뭐하고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샥샥샥샥 지워버리고.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여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정말 나를 온전한 나로 세워나가는 회개는요, 1번, 2번, 3번 요제 예수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를 보면서,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한 거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그 거짓말을 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돌아보면서 정말 그 잠시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의 그냥 내가 편안한 것을 위해서, 잠시의 어떤 그런 곤란한 상황을 면하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밖에 없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 진짜 나, 무의식 세계 나는 이렇게 거짓된 존재가 나구나. 바로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감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회개가 있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될 때 진짜 우리 안에 마음 아픔도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통회함도 있는 것이고요, 정말 그 가운데서 그래도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전보다 조금 나은 나, 그렇죠?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진짜 이 무의식 세계 나가 간극이 줄어지는 그런 회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의 회개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 보아야 될, 정말 회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회개하지 않았죠, 그렇죠? 바로 3번 부인하자마자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뭘 해주셨습니까?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을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에게 깨달아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깨달아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내가 실수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졌구나 또 깨달아졌겠지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3번 부인한 현장에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봐 주시면서 어떤 눈길로 바라봐 주셨겠습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괜찮아,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눈길 가운데 베드로가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이런 모습이군요 인정하고 예수님께 통회하고 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건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내 안에 무의식 세계에 나가 이런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가 잘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잘못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것을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정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스스로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스스로가 그렇게 정말 엉망이고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고 나의 잘난 맛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나 이 정도면 그렇게 살아가고 이미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것을 못 박아 버리시고 스스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 이미 해 놓으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바로 그 경험에서 와요. 나는 정말 비관이 되고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했구나, 정말 내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이렇게 또 나는 이렇게 엉망이고 내 무의식 세계 나를 보고 정말 난 이런 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저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미 지신 거잖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 너의 연약함, 부족함, 네가 실수하고 넘어질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미 그거 위해서 이미 그 값을 다 치루었다, 피를 흘려 놓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게 진짜 회개의 축복이에요. 나는 지금 나에게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왜 내 삶은 이 모양이고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정말 이런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 앞에 나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고 계신 것이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미 내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 이미 내가 그 값을 다 치러 놓았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나는 끝이고 나는 힘들고 이제는 어떡하느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헐레헐레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가 정말 실수하고 넘어져서 삶의 위기,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모습, 정말 그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실족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문제, 정말 내 삶에 이렇게 고통, 왜 나는 이런 존재일까 했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그렇게 눈맞춤을 할 수 있게 되면요 깨닫게 될 거예요. 이미 값을 치르셨어요. 다 아시는 예수님이 이미 다 치러놓고 계셨어요. 그러니 나는 걸 내어놓으면요 더 이상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상황이, 그런 어떤 고통이, 그런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나타난 그런 아픔, 그런 것들이 이미 값을 다 치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게 값을 치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회개요. 회개가 뭔지 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깨달아. 저도 이번에 새롭게 좀 깨달은 것 같아요. 회개는요, 그래요. 어떤 내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무의식 세계 속에 감춰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놓는 게 회개고요. 회개의 진짜 축복은 뭡니까? 그런데 그 값을요, 그 잘못된 그 문제, 죄들의 값을요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다 치루어 놓으셨다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단계가 더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제 온전한 나로 회복되어 가는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자, 베드로를 보면은요 회개했어요. 통회하면서 자기 그 전까지 해보지 못했던, 정말 난 이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정말 비참한 자기 존재를 알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고 그 눈길 가운데서 회개를 했어요. 통회했어요. 자, 그러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보면은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어디를 갑니까? 갈릴리오스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옛날 어부를 다시 해요. 고기잡이를 다시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회복은 뭔가 의식 세계에 나와 무의식 세계에 나가 간격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무의식 세계에 나를 인정하게 됐어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난 이렇게 치사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존재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됐는데, 그건 인정은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나는 이런 존재니까 더 이상 복음의 일은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무슨 복음의 일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나 같은 존재가 무슨 뭐 복음을 전하고 예수 하나님 맡기신 영혼을 케어하고? 아니야, 나는 또 나 같은 존재는 뻔해.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나는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거야. 부작용이죠, 그렇죠? 모든 좋은 약에는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무의식 세계, 의식 세계에 같아졌지만 그 무의식 세계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런 정말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용서의 은혜는 경험했지만 그것이 그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직접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조반을 나누시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내 양을 쳐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 복음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맡겨진 영혼을 섬기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3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서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를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림 제가 아주 또 형이상학적인 아주 멋진 그림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예,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한 그림인데 여러분 저게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의 모습을 그냥 약간 상징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 거지. 우리 인간은 저렇게 동그라미가 2개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 저 잘못하면 단자부터요 3단 4단 뭐 이런 있잖아요. 그 밑에 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어떤 그 모습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기서 보면은 맨 겉에 부분은 뭐냐면은 의식 세계의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2번째 조그만 동그라미 무의식 세계 속의 나예요. 그러니까 내 감춰져 있는 내 내면의 어떤 그런 무의식 세계 안에 있는 좀 더 부정적이고 이런 죄성의 영향을 오염받은 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게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누가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나로 회복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단순히 무의식 세계의 나가와 의식 세계의 나가 합쳐지는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온전한 나로 세워져 가는 길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회개를 통해서는요 저 의식 세계의 나라는 장벽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의식 세계의 나는 이런 존재, 나는 이렇게 잘났어, 나는 이렇게 문제 없어 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회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의식 세계의 나의 장벽을 걷어내게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남게 됩니까? 무의식 세계 속에 나가 남잖아요. 그렇죠? 무의식 세계 속에 나가 남게 되고 이제 그거를 나로 인정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상처도 많고 문제도 있고 거짓되고 이런 내 모습 내가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띄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껍데기를 띄어내게 되면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무의식 세계 속에 요 상처들, 요 죄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 정말 안 좋은 모습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기적인 모습들 여러분 많잖아요. 인정을 안 하세요. 예, 많아요. 여러분 제가 봐도 그냥 다 보여요. 그냥 얼마나 지저분한지 더러운지 정말. 예,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알기 때문에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조금만 어떤 상처받는 말을 들어도 조금만 어떤 비판들 그래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내가 정말 인정하고 보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 저희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껍데기를 그것을 깨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버리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는 세워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을 쳐라. 예,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해감으로써 그것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섬기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정말 내가 물론 나는 아직까지도 죄도 많이 짓고 내 내면의 모습은 정말 더럽고 내 진짜 모습은 정말 이기적이고 거짓도 있고 이런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조금씩 선을 해나가면서 그래도 조금씩 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면서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내 안에 이 껍데기를 벗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이것도 안 짓고 난 거짓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걸어갔던 길이고요. 내가 죄를 안 져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내 겉모습 의식세계의 나의 확신을 강화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죄를 안 지니까 이만큼 잘났구나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면 세계는 진짜 무의식 세계에 나는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죄 질 수 있으세요? 여러분 죄 지셔도 이 목사가 단위에서 이런 설교하면 안 되는데 예, 죄 지셔도 사실은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예.
회개하시면 돼요. 자기 본 모습 그걸 통해서 발견하신 은혜예요. 예, 어쩔 수 없이 또 죄된 모습이 나타나면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회개의 축복, 정말 이미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은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은 내가 여전히 문제 있고 내가 여전히 정말 내 모습을 보면 참 그런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그래도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나고 아직도 베풀기 싫지만 그래도 한번 베풀어 보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나눠 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포기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실천을 통해서, 그래요, 그런 실천을 통해서 저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해요. 카이로스가 경험되고 그것이 우리의 껍데기를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사실은 글로 적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글로 쭉 이제 컴퓨터를 적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긴 간증을 적게 되었어요. 적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설교 때 얘기했다간 사람들이 다 도망가겠다 해가지고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정말 아주 정말 너무 정확하게 발견한 게, 저는 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3학년 겨울방이죠.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요, 사실은 제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사실 예수 믿기 전에도 뭐 제잘만 맛에 살았던 사람이고, 모든 것, 제 안에 있는 더러움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뭐 나는 이만큼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정말 뭐 단순히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그런 걸로 다 포장해서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던, 정말 지금 몸 인간 같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다 풀으려고 다 적었거든요. 네, 안 가르쳐 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전데 뭐 예수 믿었다고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참 좋고, 뭔가 막 영혼의 어떤 이게 생수의 강이 터진 뭐 이런 거였겠죠, 그렇죠? 그런 있는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정말 저는요, 그 당시에 저희 그 성경 공부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난 거예요. 제가 정말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그 당시에 아마 신앙생활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다시 아마 떠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그 선생님이 한 것이 뭐냐면, 그 선생님이요, 그 당시 이제 한 5년 정도 저희들을 지도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한 10년 후에 시카고에서 또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그분은 본인이 그런 놀라운 일을 저한테 행하셨다고 전혀 생각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분이 정말 저희 은인 같은 분이셔가지고 너무 반가워했던, 그래서 그분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너 준하나 왜 그러냐 너 뭐 하여튼.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은요, 만약에 그때요, 제가 성경 공부 막 시작하고, 그때 청년부 모임이 처음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뭐 선배 중에 하나였고 막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선배 되면요, 그 공동체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뭐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 당시 이미 뭐 여전히 예전과 뭐 삶의 모습은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맨날 성경 공부 끝나면 술 마시러 다니고, 뭐 맨날 성경 공부 가지고 토론하라 그러면은 그 옥상에 올라가지고 담배 피면서 토론하고,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생각나려고요. 꿀맛 안 되는데 하여튼, 근데 그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다 적은 내용 중에서는 제가 그런 청년, 기독교 이제 크리스찬 청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한 아이를 망따시킨 일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면 나는, 하여튼 진짜 지금 기억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을 제가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애가 뭐 선배라고 성경 공부에 나와가지고 분위기 다 깨고 뭐 그냥 뭐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왕따나 시키고 자기 편 만들고 막 이런. 하여튼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다 잊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그분에게 바로 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지적을 안 하셨거든요. 너 왜 술 마시고 다녀? 너 성경 공부해서 그렇게 담배 피면 안 되니? 너 그렇게 어떤 왜 공동체 분위기를 왜 그렇게 만들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저희들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본 거는 뭐냐면, 쟤들이 저렇게 엉망이어도 그래도 얘네들이 정말 고원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봉사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고 있고, 그래도 얘네들이 뭐 축제에 가서 문화 끝나고 나서는 정말 코가 삐뚤어지게 술은 마셔도 그 전에 전도는 하고, 전도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또 그 이 술 맛을 배가를 시켜주더라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요, 지금이 아니라. 하여튼 그러고 정말 어떤 그런 멀리까지 같이 해서 정말 저 지방까지 가서 힘든 교회들 도와주고, 어떤 프로그램 한다고 한다면 정말 몸을 다해서 이런 걸 봐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확신이 그거였던 거더라고요. 쟤네들이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의 어떤 기쁨, 그것만 누릴 수 있으면 결국 나머지 문제는 다 처리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요, 정말 그렇게 되어 왔던 것이 확실해요. 누가 고치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고 아니라, 만약에 그때 누군가 저를 보고 손가락질했으면은요, 너 왜 그렇게 하고, 넌 건 틀렸고, 이렇게 했으면, 또 그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때는 워낙 또 하여튼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랬으면 어쩌면 저는 신앙생활을 거기서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길은요, 바로 거기 있어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착하게 살고 내가 문제 없이 살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내 양을 쳐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정말 내게 어떤 부담이 주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일에는요, 반드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 그런 진리들이 제 영혼 가운데 담겨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래요, 나를 온전한 나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온전한 나로 회복되시는 그런 축복을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 진짜 원하시는 것, 내가 그렇게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요,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는요, 1, 2, 3, 4 잘못한 건 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내 행동을 보고, 내가 오늘도 내 자녀에게 짜증을 내고, 내 아내, 내 와이프, 내 남편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내 안에서 정말 이런 모습들, 관계 가운데서, 교회 내에서 어떤 이런 것 가운데서 내 감춰진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회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요,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알고 계셨고요, 이미 그것을 위해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진리인 게 뭐냐면, 이거는 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에 정말 큰,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우리 삶에 질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병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눈맞춤을 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나는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 불행이 찾아오고,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생기고, 나에게 왜 이런데,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 예수님의 눈빛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시고, 이미 우리의 질병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거치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 우리 질병에 대한 값으로 이미 치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눈빛을, 십자가를, 그 눈빛을 마주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을 괴롭히는 문제들, 고통들,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참된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미 우리를 용서해 놓으셨다라는 것, 이미 그 값을 치러 놓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래요, 베드로에게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을 쳐라. 그래요,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가지고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 오늘 간직하시고요, 회개와 선을 행하는 것, 그 믿음의 길 정말 잘 걸어가셔서
이 차이가 없으신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때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에 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프실까? 저 피 흘리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물론 그것도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진리고요, 그게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여러분 얼마나 부족한 모습들 많으세요. 그냥 내가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관계 가운데서 특히 많이 보잖아요. 내 어떤 그런 정말 얼마나 나에게 모나고 정말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모습 가지고 한번 서보세요. 지금 이 시간 바라봐 보세요. 그것이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육신과 함께 못 박아 버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지금 삶의 고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써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면요, 여러분 반드시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 어려운 문제들은요, 그 힘, 껍데기만 남지 그 힘은 완전히 이미 그 권세는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의 은혜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정말 그런 믿음을 고백하세요.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 그 능력을 자신이 경험하길 원하는 소원을 이렇게 하나님께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인정해 드리셔야 돼요. 정말 인정해 드리셔야 돼요. 그냥 뭘 잘못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다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 드리고 십자가 앞에 서시는 그런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서 내가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조금이지만 그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좀 평안하시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하시라고요. 그래요, 평안하시고요, 우리 영혼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를 이 시간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미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의 고통, 힘든 제목은 무엇입니까? 왜 내가 값을 치러야 되냐 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에, 가난에, 이런 육신의 질병의 값을, 이런 우리 가정의 어려움에 왜 내가 이 값을 치러야 됩니까?잖아요. 이 시간에요, 아니요,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결과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피 흘리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대요. 영혼에 담으세요, 십자가를요.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확신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혼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확신합니다 아니라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으로부터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이미 아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 맞춤을 하고 통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바로 예수님과 눈 맞춤하면 돼요. 우리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미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다 값을 치러 놓으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아픔, 고난의 문제, 하나님 이미 그러므로 십자가에 다 못 박혔음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면 되는 것.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 하나님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 이웃을 섬기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조금씩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해주고 더 이해해주고. 하나님 예수님은 그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선을 행하라고만 말씀하셨지. 그래요. 우리도 정말 정죄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또 함께 선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들, 믿음의 길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내 사정, 내 아픔,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이미 살 길까지 십자가에 열어놓으신 아버지, 당신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